할렐루야, 의나무 교회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는 2022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였던 또 큰 일이죠.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TV를 보니까 완전히 나라가 절반으로 의견이 나눠진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난 후에 뭔가 환호를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본인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 모든 말들을 다 뒤로 한 채 이 시간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누가 뽑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서 다시 한번 바로 잡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이 땅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둠과 또 거짓 가운데서 밝히 진리를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때보다, 역사의 어느 때보다 가장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불투명하게 여겨졌던 안개와 같이 가려졌던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확신한 것들을 붙들고 걸어가길 원하오니
오늘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다시 한번 역전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또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오직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바라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내 마음의 감정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며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고 간구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으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신 분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함께 읽도록 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부족한 모든 것 가려주시고 전하는 자는 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인내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 가운데 맺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믿음의 선조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서 믿고 반응함으로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오점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의 연약한 믿음이 내비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한때 적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권력자에게 내어준 것이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인데 저만 읽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그냥 웃음이 아닙니다. 90세인 여성이 어찌 아이를 갖겠느냐고 속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저만 읽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그 아들이나 챙겨달라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조소, 또 깊은 한탄, 약간의 원망, 그리고 비아냥, 이것들이 이렇게 한데 섞여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믿음의 선조로 추앙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일을 꾸미시고 뭔가를 제안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걸 이루십니다. 그가 100세 되는 때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믿음의 순도와 그 무게를 한번 알아보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불태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신 믿음의 성숙함에, 믿음의 완숙함에, 충분한 믿음의 분량에 아브라함이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뵐 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이 땅의 업적도, 노화 방지를 위해서 애쓴 내 반반한 얼굴도, 명예도, 재산도 아니고 내 믿음의 크기와 순수한 정도, 그것을 주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통과한 그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이 여물고 여물어서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그 삶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을 소유하기로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18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묻을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 헷 족속으로부터 너가 원하는 어디든지 매장지로 쓰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되려고 합니다. 대중들 앞에 거래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공증을 거쳐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소유하고자 합니다. 단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인데 중간 부분 제가 빼고 저만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중간에 생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감동해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 헤브론, 마므레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려는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은혜의 추억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징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땅입니다. 나와 나의 후손의 땅입니다. 이제 이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강렬한 믿음의 표현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 행위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긴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에서 400년을 종노릇해야 하고 그 가운데 큰 고난을 받아야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는 시기는 아브라함과 시간적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므레 밭 굴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한 것이죠. 미리.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고 신뢰이고 자신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175년 살았거든요. 175년이라는 자기 인생만 생각했다면 사실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하지 않았을 결정이고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장차 자신의 후손에게 하실 일을 계속해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믿음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가진 눈은 믿음이 성숙할수록 사실 더 멀리 봅니다. 최고의 믿음은 그 시선의 끝을 영원한 천국에 고정하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수많은 믿음의 증언들이 그러했습니다. 증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시고 고정하신 채로 죽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저 말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얻을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기다렸습니다. 곧 임할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그날이 때로 멀게 느껴질지라도 가장 분명한 실체로 받아들였고 그 소망에서 현재 나의 눈을 떼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성숙한 믿음은 멀리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완성된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멀리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정도로 그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성숙한 믿음의 또 다른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중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막벨라 굴 소유자인 에브론에게 전해달라는 거죠. 이 내용을.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치를 테니까 거래 중개를 좀 잘 해달라 이겁니다. 충분한 대가. 충분한 대가라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가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에브론에게 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에브론은 은 400세겔을 불렀습니다. 1세겔이 11.4g이거든요. 총 곱하면 은 4.560kg입니다. 얼마 안 된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1000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거래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매입했습니다. 대략 비교해보면, 이걸 따져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바가지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라우나 토지 거래와 비교했을 때 10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배가 비싼 겁니다. 같은 면적 이런 요거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줍니다. 당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공식적인 무게의 기준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만큼의 은을 달아서 다 지불하는 것이죠. 어떤 대가라도 치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 성숙한 믿음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믿음은 모든 대가를 치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되는 대로 그 값을 다 지불하는 것이죠. 지켜야 할 귀중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도된 한 영혼을 향해서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노라 다짐하고 그대로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의 선을 지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내가 짐을 질 수 있고,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선, 그 한계, 그거를 지워야 하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우리 자신을 희생의 자리로 내몰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기에 기어코 넉넉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지불한 아브라함의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시작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내다보며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성숙한 믿음, 그 정금 같은 믿음, 그거 아무 때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 믿음이 꽃을 피워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의 성숙하고 강력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는지 보십시오.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경험한 사람이었죠. 삶의 안정적인 모든 기반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함께 길을 나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권력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초라하게 늙어갈 때
옆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고 그 초라한 삶에, 자식도 없는 초라한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기도 한 동반자였죠.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을 슬퍼하며 애통하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많이 슬퍼하고 더 많이 애통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전보다 더 명료하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큰 슬픔과 고난을 도리어 믿음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환난을, 어려움을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체근하고 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믿음의 모양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대한 홍해가 주는 절망을 바다를 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로 삼는 믿음인 것이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여 바치는 고통스러운 순종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때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환난, 고난, 시련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길 원하십니다. 순도 100%,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보일 우리의 얼굴이라 이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돼야 합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의 이 마음 한쪽에 있는 그 죄된 부분, 그 구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새롭게 된 심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으로 불붙어야 합니다. 그 불붙은 소망과 믿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 눈을 이 땅에서 다시금 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위대한 사람들이 도달한 명예, 영광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까지 눈을 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대가를 치르며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이루지 못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이루지 못할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함과 순전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정금 같은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과 일하심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진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꾸 나락으로 미는 것이죠. 낙담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파묻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홍해처럼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할 거야.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시련을 건너가는 다리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주 앞에 회복하기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갖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뭉뚱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여러분 멀리 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시선,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파묻혀진 내 눈을 들어서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어디까지 멀리 보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하늘에까지 나의 눈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 하늘 그까지, 거기까지 내 눈이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얼마나 많은 경우 상황 가운데 파묻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그 장애물, 절망,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아버지 그것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아버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아버지 파묻히고 아버지 끝없이 밑은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멀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멀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 바로 그곳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단시간에 당장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투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지라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내어다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주 앞에 그렇게 서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아버지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살펴봤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장 큰 영광을 위해서, 가장 큰 보배를 위해서 다른 모든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얼마나 걸어야 할지 주저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반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내가 대가를 넉넉하게 치르며 하나님 그 땅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내 겁니다. 그 땅 내가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언제 그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언제 그 땅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언제 그 땅에 내가 꿈꿨던 바로 그 열매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굳은 확신, 굳은 신뢰, 그거 가지고 내가 오늘 사야 할 바로 그 땅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다 치르고라도 내가 그 땅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 앞에 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가 치러야 할 것들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때로 너무 주저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언제 나에게 돌아올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그 고배로운 것들을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사야 할 바로 그것들 아버지 사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가를 치르기 원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 말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 그것들을 사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절망한 모든 마음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대가를 치러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은 환난을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입니까? 무엇이 나를 초라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자꾸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이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내가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인도하는 분이신지 아버지 내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보다 솔직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들 내 앞에 있지만 그것들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떨어져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도약의 기회, 성숙한 믿음을 발휘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일들 아버지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뿐 아니라 나의 이웃도 그 광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형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겨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약의 기회에 아버지 앞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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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를 다시금 초청합시다.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 주 그리스도를 다시금 초청합시다. 주저앉아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혹은 주저앉아 쩔뚝거리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 다시 주님을 초청합시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뭔가를 했습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제까지도 주님이 하셨고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셨는데 아버지 나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버지 마치 이제까지 나 혼자 살아온 것처럼 마치 이제까지 내가 다 해온 것처럼 다시 내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태도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의 삶을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고 너의 인생과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야라고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잠잠하게 주님 앞에서 돌아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던 건 무엇이었는지, 돈인지 인맥인지 다른 어떤 능력들인지 그 모든 것들 다시금 다 옆으로 치우고 내 원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전능하고 전지하신 나의 아버지를 다시금 고백하며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잠잠하게 다시금 고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갖고 이 삶을 해결하려고 덤벼듭니까? 아버지 나의 모든 우상들 내가 신뢰하고 바라던 것들 아버지 다 뒤편으로 물러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했던 것 아버지 다시금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보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는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이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주 앞에 순결하여지도록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바로 그 과정인데 아버지 난 그걸 모르고 아버지 그 환난 가운데 자꾸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것 내 손에 쥐려고 합니다. 앉으면 불안해서 아버지 자꾸만 다른 것 찾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위로 그걸로 내 마음 좀 더 유지시켜 보려고 하고 아버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참 아버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나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시편에
어떤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궐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소망입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 어떤 무엇이 요동치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쥐어뜯어도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확고하게 있고 그의 다스림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께서 나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사로잡아 움직이고 계시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다가와도 그 가운데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구하는 것, 이 시간 한 가지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힘있게 임하여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가족이, 나의 교회가, 나의 직장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그렇게 주 앞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 아버지 주의 나라의 그 통치, 아버지 그 임재, 그 다스림, 아버지 그 가운데 하게 불러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큰 위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을 아버지 내가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을 아버지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도 아버지 나를 다스릴 수 없고 나는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의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의 나라의 시민, 아버지 그것으로 살리 그것을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주의 나라를 영원토록 풍성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에서 좀 빼서 이 사회를 좀 봅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대선을 우리 정유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대선을 보면서 저희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던 건 국민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 아닌 다른 상대는 틀린 사람으로 간주하며 서로를 비난하며 나아가고 있는 너무나 깊은 반목이, 너무 깊은 분열이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만이 아니지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당선인, 어떤 대통령이 왕으로 통치하여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이죠. 나 가운데, 우리의 조국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인식하는 그 힘과 능력이 더 깊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이 나라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뭐라고 행동을 해야 할지, 그것들을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조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반목에 갈라진 틈 가운데서 중간 다리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는 조국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평화에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너무나 존귀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도리어 교회들이 아버지 갈라져서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기어뜯고 아버지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갈라진 원수된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주 앞에 다시금 뚜렷하게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하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자들 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 촛대를 움직여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에 인도할 때 마지막에는 꼭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여서 할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손을 잡으라고 제가 항상 요청드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된, 하나의 몸이 된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실제로 잡을 수는 없지만 서로의 손을 마음으로 잡으십시오. 앞에 뒤에 한번 살짝 보시고요. 어떤 분이 나의 형제 자매로 있는지 살짝 한번 엿보시고, 여기에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의 자리에서 또 삶의 곳곳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의 교우들 좀 기억하십시다. 마음으로 그 모든 분들의 손을 다 문어발처럼 뻗어 잡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합시다. 믿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각 교우들의 영과 육체가 강건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환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코로나 말고 다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어도 재정의 어려움이나 진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교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한몸된 교우들 손 꼭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다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 적시에 정확하게 다 공급해 주셔서 든든하게 믿음이, 마음이, 영혼이, 사랑이, 소망이 점점점 차올라가는 믿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우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의의 나무 이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복음의 순전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하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로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모든 이웃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또 있습니다.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주 앞에 의의 열매 맺는 자녀들로 길러내도록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 학교의 모든 필요들 주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다 이루어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로 그대로 진짜 의의 열매가 다음 세대 가운데 맺히는 것 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중한 것인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리고 선전하는 덕이 되는 그런 복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 교장 선생님 비롯한 모든 섬기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늘 함께 하셔달라고, 함께 이것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너무 아름다운 주신 이 공동체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아버지 구체적으로 주님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동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아버지 그 건강을 또 살피시는 아버지이시여 너의 믿음으로 쓰여지는 시간들을 나눠 주시옵소서. 모든 게 다른 질병으로 불리해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계속해라. 아버지 너 건강하게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멈추지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그 모든 상황이 아버지 이 강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을 통하여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가담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순전함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먹고 자라나는 아버지 성숙하게 자라나는 아버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 성령에 운행하시는 역할이 아버지 주어지지 않고 세하여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실이 아버지 결국 그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로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전한 형태로 전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영혼의 성숙함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위나무 교육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의 성민의 사역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또 우리 학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복된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수많은 아버지 수많은 어떤 유혹들이 다가올지라도 이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아버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